자,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받으셨죠? 9월 22일 성경 퀴즈 대회 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성경입니다. 성경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과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출 문제가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 같기도 하고 또 법조문 형식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스토리, 이야기, 역사가 나와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지만 이 레위기는 법조문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참 그 접촉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야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상관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레위기는 쭉 읽어가면 소가 어떻고 양이 어떻고 염소가 어떻고 또 소재가 어떻고 내장에 덮인 기름,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묵상해도 은혜가 안 돼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감동이 안 옵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 하니까 이거는 레위 사람들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첫 소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듯이 원래 성경도 첫 소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어요. 그럼 바이크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하면서 레위기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제목이 레위기 이렇게 짓지만 원래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위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만 읽는, 제사장들만 읽는 그런 법조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그런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나의 죄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이렇게 거룩해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우리 교회에서 8.15 광복절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이제 어떤 시니어가 나오셔서 그분이 9살 때 그때 8.15 해방을 맞이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라가 해방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만세 만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방의 감격을 얘기해주고 있고 일본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잠시 얘기도 듣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후 그 감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그 예배, 그리고 어떻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될지가 바로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제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신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 선언만 하면 우리는 용서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우리가 레위기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피 흘리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 그 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물이 되셨나, 그 피 흘림과 속죄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에서 제사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희생제물이 되고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 다섯 번째가 벌써 여러분 다 맞히셨네요. 성경 퀴즈 될 때도 좋은 성적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네요.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소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란 어떤 제사인가? 여러분 레위기서 2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고운 가루, 곡식의 가루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목축 아니면 농경을 했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진 그 농사의 소산물,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죠. 그 동물도 어떤 동물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들에서 잡아온 아무 짐승이나 드려서는 안 돼요. 집에서 꼭 기른 가축 중에서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성껏 기른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소제의 예배에서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성껏 기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완전히 다 갈려서 아주 곱게 갈려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 오른쪽 왼쪽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근데 응답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맷돌에 더 갈아야겠네요. 맷돌에 갈아야겠네요. 맷돌에 더 안 갈아도 될 만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운 가루처럼 갈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치 콩가루처럼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준비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좋고 저 말씀이 좋고 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복 받으세요 하면 기분 좋고 위로 받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면 기분 좋고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전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모든 생각들, 편견들 다 고운 가루로 갈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헌신의 제사, 순종의 제사, 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벗겨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추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탈곡을 해야 됩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번제에서도 보면 소 한 마리, 양, 염소 다 태워드리지만 안 태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안 태울까요? 어디죠?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무엇을 벗겨내요?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소제에서도 껍질을 벗겨내야지 고운 곡식을 가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의 가죽이 중요합니다. 체면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더 중요합니다. 그 겉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늠름한 황소라도 가죽을 벗겨버리면 속살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밭에 있는 곡식이 참 좋아 보이는데, 참 맛있게 보이는데, 훌륭한데, 그렇지만 그 겉모습을 다 벗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되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여 갑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죠?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우리는 속사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꾸미려고 하고 조금 더 명품으로 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왔으면 사실 이 가루는 한 줌을 줍게 되면 금방 손 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으라는 것이 있는데 1절에 두 가지,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과 유향. 기름과 유향, 이 두 가지인데 이 기름은 올리브유로 만들었어요.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데 상처가 났을 때 바르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낼 때 드리기도 하고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임종식, 임관식을 할 때 그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왕의 제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올리브 기름 당시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연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놓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유향은 보스웰리아 종류의 나무 껍질에서 나온 송진이에요. 여러분 소나무 송진 본 적이 있습니까? 냄새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냄새가 향긋해가지고 머리가 맑아지죠. 이 유향도 그런 아주 희귀한 소중한 그런 향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를 내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그리고 유향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한 바구니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한 움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 그리고 유향, 이것을 놓으면 뭉쳐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3절 끝에도 보니까 이러한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0절에 보면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볼 때는 아주 거대한 황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와, 놀랍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너희 일상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배인 그 가루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지내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령과 진정을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향이라는 것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라. 유향을 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드릴 때 화덕에 넣어서 드리고 오라. 오늘날로 말하면 오븐, 피자를 구울 때나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그런 오븐입니다. 그 다음에 화덕에 넣거나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아침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팬케이크를 먹는데 철판에다가 팬케이크를 이렇게 가루를 들면 그것이 이제 팬케이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전을 많이 붙였어요. 곡식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전을 만들었는데 마치 이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예. 어제 이렇게 냄비 한 바구니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걸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줘가지고 기름을 반 정도 부어드렸는데, 냄비에 기름을 넣어서 어떻게 하죠? 튀김을 만들죠. 소위 말해서 뭐 도너스나 이런 꽈배기나 이런 거 튀길 때처럼 곡물을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당시 사람들도 평일에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빵을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철판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름에 넣었다가 튀겨가지고 나오게 한다든지, 매일 일상의 삶,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자로서 준비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는 과정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넣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거나 아니면 다른 것은 넣어도 되는데 넣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 이스트. 여기에 밀가루를 반죽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먹기에는 편하죠. 근데 이것이 일종의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변질돼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외형을 실제보다 변질시키면서 뭔가 뽐내려고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고 과장하고 외식하는 것,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과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전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들의 명품을 갖거나 뭐 여러 가지 과장이나 치장은 안 했지만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이것을 자꾸 외식하면서 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소재의 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옛날에 공갈빵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둥그레 가지고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꿀과 설탕을 발라놨는데 안은 텅 비어있는 그런 빵. 아마 이런 빵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의 외식적인 것, 너의 무슨 타이틀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따름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나올 때 우리는 은혜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드시 넣으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소재를 드릴 때. 잘 아시는군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재물에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소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금은 그 특징이 있는데 소금이 있는 음식에는 부패함이 적습니다. 부패하지 않게 해요. 누룩은 부패하고 변질되게 만들지만 소금은 변치 않게 합니다. 소금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부족 간에 서로 동맹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또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소금을 두고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것은 너와 나와는 변치 않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약속, 주님을 향한 순종, 소금을 두고 항상 맹세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첫사랑,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그 은혜 지금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재의 예물을 배우면서
다시 그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고 영원히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고운 가루가 되세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덕에 들어갈 겁니다. 화덕에도 모자랐다면 여러분 뜨거운 철판에 튀겨질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란다면 여러분은 뜨거운 냄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갈 것처럼 하는 그런 설교는 일종의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엔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 이것도 안 되면 염소나 비둘기, 이것도 안 되면 그때 소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 그러는데 유향을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은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요리하든지 너희 일상의 삶,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동화 가운데 플란더스의 개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동화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잔혹한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로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파투렛이라는 그 개, 이렇게 그 산골에서 이제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근데 네로라는 아이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소원은 성당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한국의 쇼프로에 이 퀴즈 문제로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다 그러는데, 그가 보고자 했던 그런 그림은 루벤스의 성화였던 것입니다. 성모 승천이라는 그런 성화였다 그래요. 근데 평소에는 이 성화를 가림막으로 가려놔서 아무나 못 볼 수 있게 했어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됐습니다. 네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그 동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네로가 죽어가면서 그 성모의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앞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오히려 방해하였던 그런 것을 풍자했던 동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거룩한 위험 있는 그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많이 가지고 오건 적게 가지고 오건 너희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여기에 나의 일상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제사, 기쁨의 제사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운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17세기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죠. 근데 로렌스가 맡았던 직책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취사병 역할을 했던 것이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것이 그 로렌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습니다. 주방의 일거리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말씀을 묵상하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주방에 있었지만 그는 영성이 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방으로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귀찮은 일이다, 허드렛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설거지하며 접시를 닦을 때도 마치 사제가 성만찬을 하듯이 정성되게 닦았고, 또 음식을 준비할 때도 이것을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겼고, 그리고 모든 일과가 다 끝난 후에는 부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의 시간,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리고 불성실과 죄악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신앙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 임재를 생각했고,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고, 그람을 통해서 주방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책을 쓰게 만든 그런 수도사였던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고 또 오늘 음식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며칠부터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여 주셨어요. 오븐에 넣고 굽기도 하고 또 철판에 전을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 끓이기도 하고 음식을 자르고 요리하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소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 손길.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고유정이라는 여인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전 남편을 살해했고 또 의붓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미디어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항상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 여인이 평소에는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띠면서 그 화장한 사진을 보니까 옛날 배우 그 최진실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경악을 금치 못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여인이 이럴 수가 있냐. 또 고유정은 그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몇 번 경고를 했다 그래요. 근데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쿵쾅쿵쾅거리자 어느 날은 위에 올라가서 그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여인이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 그녀는 전 남편을 살해하는 도구를 사면서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였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저렇게 카드 포인트 적립할 생각을 다 했나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일상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아주머니들 보면은 화장 예쁘게 하고 말투도 아주 다소곳하고 다들 친절하게 인사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시끄럽고 소음이 나면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니까 어디서 뭘 사든지 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포인트 적립하세요?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끊임없이 살인과 죽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미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마트에 가든 집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살인과 죽임에 대한 그런 미움이 묵상해서 일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그 일을 저지르고 피가 튀기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재를 드림과 같이 우리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연습되지 않으면 쉽게 악한 마귀가 틈타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을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하루의 온종일의 일상이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이 시간에 나올 때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저를 따라 보세요.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순전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모든 외식과 껍질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한 순전함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누룩과 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금을 침을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 그 첫 감격을 잊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